오늘은 마태복음 39번째 시간으로 염려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유명한 그런 본문인데, 사실 이 본문 앞에 우리는 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염려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얼핏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일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일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단순히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해해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구나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 앞에 벌어진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염려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영적인 고민인가요? 그러면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한때, 지금은 다시 미끄럼틀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갖다 놓긴 했는데, 한때 푹신한 매트를 치웠어요. 그래서 이 좀 얇은 매트에 하임이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염려. 장로님이 저를 싫다고 교회에서 쫓아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 자, 그런 늘 여러 가지 걱정과 그런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저는 믿음 없는 목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6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니까 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교회에서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뭐 그렇게 걱정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에 놓으셨어?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우리의 삶과 이 본문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내가 생존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 어떤 게 오늘 본문의 그 깊은 뜻일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는 아멘 하고 교회 밖에 갔을 때는 여기서 옛날 목사님 개그 한번 노멘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내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아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신다면 나는 생계를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나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린 다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나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연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뭘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선 그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기 이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라는 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여러분 끌고 딱 두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염려라는 게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놓지 못한다라는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놓지 못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마음을 놓지 못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그거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라는 건 뭐냐면 왜 염려하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가운데 확실한 어떤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직장에 면접을 봤어요. 정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걱정된 면접은 내가 잘 봐야 될 텐데 막 이런 염려가 만약에 이미 내가 거기를 직장을 들어갈 그런 어떤 이 확정이 돼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에 누리고 있는 행복들,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아파서 죽을지 몰라요. 그죠? 어쩌면 저희 예전에 우리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강의 끝나고 집에 가다 죽을 수 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 10대 때는 그 10대 때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죠. 청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 그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고요.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 나름대로의 또 염려가 있고, 아직 저는 거기까지 안 갔지만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면 그 나름대로의 또 염려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또 그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겠죠. 저는 조금 전에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염려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가운데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정말 영원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 말씀의 논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크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염려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입혀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크게 보면 우리 가운데 늘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전히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대조가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와 이방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크게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늘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확신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맙시다 하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되는 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사느냐.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앞에 것을 받아서 뒤에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면 그 앞에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24절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 2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염려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 즉 세상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은 늘 확신을 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즉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세상의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33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33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니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어떤 우리의 노력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크게 보고 사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다른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주인으로 삼고 사는 문제라든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문제라든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34절에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사실 성경을 보기 전에 왜 갑자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자, 한번 우리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이 무엇입니까? 내일. 내일이 무엇이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죠?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줄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에요. 확신을 줄 수 없어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일을 주인 삼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항상 마태복음을 설명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염려라는 말,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굉장히 가슴을 콕 쑤시는 개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크게 보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보다 내가 가진 직장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사실 살아가는데 인맥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우리가 가지는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행복,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힘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염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림나오. 여러분들 이 단어는 참 희한한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분열되다, 나누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인 것이죠. 예를 들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 맞는데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렸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 메림나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나눠져 있는 마음을 가진 것들. 세상의 것들은 우리 가운데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키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헬리키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장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이 혹은 성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7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 어떤 의미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만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만족시켜 주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물질들이 우리를 그렇게 확신시켜 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일과 같은 이야기.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있다니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크게 보여야 해요. 더 크게 보여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33절을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너스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주신다. 예, 여러분 그것 자체가 세속적인 마인드라 그랬죠. 그죠? 그것 자체가 세속적인 마인드예요. 이것은 마치 헌금을 많이 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는 식의 가르침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보너스를 주신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4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사느냐,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야. 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크게 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정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소유한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고 살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